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 창립주일 즈음에서 3인 3색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면서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구약 각 전공이신 김진명 장신대 우리 교수님을 모시는데, 제가 미리 이제 몇 달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영국에 연구학기를 맞아서 영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영국에 있어도 다 뭐 SNS에 연락되잖아요. 그래서 이맘때 6월에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했는데, 그랬더니 그 전에 귀국해서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명 교수님은 저랑 그 장신대 동기이기도 하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주 절친한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영국은 어때? 나 영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뭐가 어떻더나, 음식은 맛있더나 뭐 했더니 뭐 이런저런 좀 얘기하는데, 김진명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 어딜 가도 뭘 먹어도 뭘 봐도 우리나라만 못해 그래요. 한국만 하지 못하대. 한국이 제일 좋대요. 그 속으로 나도 나가 보고서 저런 소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한국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어느 나라보다 좋대요. 뭐 하다못해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대요. 딱 하나 한국이 영국 못 쫓아가는 거 있답니다. 그게 뭔데? 한국은 정치가 참 후져. 그러니까 정치가. 지난 12월 3일 날 놀랬습니다. 그 비상계엄이란 그런 말은 역사 속에 나오는 우리 희미한 기억 속에 있는 묻혀져 버린 먼지 쌓인 과거의 사건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불쑥 튀어나왔을 때에 뭐 잘잘못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심지어는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도 이 추운 겨울에 어젯밤에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민의를 표출했던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 날씨 좋은 봄 가을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집 안에 있어도 오돌오돌 떨리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었던 이 국민들의 마음 심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나라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한자어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림, 대강, 그분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의 삶과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넉주를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로또를 사보지 않아가 정확한 가격을 몰랐는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직도 한 5,000원 한다는 것 같아요. 5,000원짜리 로또 하나를 사가지고서 가슴에 품고 일주일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는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서 가슴 졸이면서 번호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주여 하면서 그 번호를 기다립니까? 5,000원짜리 로또 하나를 사고도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고 희망을 품고 사는데,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어떤 기대도 소망도 바람도 없이 그저 늘 하던 습관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더 이상 기다림은 없습니다. 믿음이 단절돼 버리면 기다릴 이가 없습니다. 기다려봤자 시간 낭비지,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말씀
성경을 잘 몰랐을 적에는 구약 성경의 39권의 제일 뒤에 있는 말라기가 그냥 속으로 중학교 때는 끝말자가 아닌가 제일 뒤에 있다고 그래서 말라기 그랬는데, 이 말라기는 한자어가 아니라요, 한자어가 아니라 말라키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말라키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선지자는 그 이름 뜻을 보면은 나의 사자라는 뜻,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말라키입니다. 이 말라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를 조금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하자면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있었던 그 자리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기존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혼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단지 피부도 언어도 문화도 뒤섞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섬기던 그 백성들이 뒤섞여서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혼잡되었을 때에 유대의 사회에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뒤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당할 때 그 백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 죽고 남자들이 죽고 심지어 잡혀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죠?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꿈 같은 얘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누군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우리가 70년 후에 뭘 다시 하겠습니까?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법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그 밖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루터기다. 끝난 것 같지만 거룩한 씨다. 씨만 남은 것 같지만 생명을 이어가겠다.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세 번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36년에 돌아왔던 이들이 515년, 주전 515년에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내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의 선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기술자로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어졌던 성전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방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목격했던 그 어른들은 오히려 이 성전을 도와주기는커녕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까짓 거 이게 성전이야.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예배했던 제사했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성전은 이까짓 게 이게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없는 와중에도 해보려고 했던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탁탁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년 가깝게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해에 그만 마음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물질도 없었습니다. 일할 사람 일꾼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짓다가만 그 성전은 그대로 놔둔 채 들짐승이 오가고, 요즘 같으면 불량 청소년들이, 노숙인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짓다만 그 성전은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아가지고 먼지가 쌓이고 낡고 부식됐을 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성전은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성전처럼 그들의 믿음은 식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저 비참한 짓다만 저 성전의 모양이 어쩌면 그 백성의 마음, 믿음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너희들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포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다. 열국의 모든 보화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 모아들여서,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더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의 모든 시간들, 물질들 다 제쳐놓고 어떡하든 짓다만 이 성전 지어내면, 완성해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큰 복을 저들의 삶의 안팎에 주실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기한은 1차 포로기한이 있은 지 80년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00명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무너진 먼지로 가득 덮인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한이 두 번째 귀환 이후인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로 돼 있죠, 왕의 신임을 받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다해 살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고, 복 주실 차례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 건물 보면은 이 벽돌이 많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벽돌을 보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참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교회가 참 힘들었지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제단을 지키면서 떠나버린 성도의 그 자리까지 힘써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벽돌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고 기도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예배당이 이렇네요, 예쁘네요, 좋네요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뒤에 이 강대상 뒤에 의자가 전체 칼라톤하고 안 맞는데 저 의자를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지요. 저걸 어느 성도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푼 한 푼 안 먹고 안 쓰고 이거 허물한 건지 모르지 않은 다음에는 그거 뭐 색깔 안 맞는다고 디자인이 어떻다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이 예배당 그 성물이나 이걸 교체하고 하는데 아주 보수적입니다. 아니 헌금이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헌금이 많건 적건 간에 한 푼 한 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인가, 헌금이고 헌물인가, 그 의미를,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보며 자랐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피눈물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서 작다고 하겠습니까? 보잘것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성전 짓고 펑펑 울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당도 입당하고 봉헌 우리 헌당하고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또 진 빚 다 갖고서 봉헌 예배 봉헌하고서 아마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예배당이고 교회예요. 힘 있고 돈 있는 분 몇 분이 큰 동 뭉텅뭉텅 해가지고 그냥 와 누가 지었어 어느 게 가니까 어느 큰 재벌 누가 예배당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쯤 이렇게 예배당을 눈물로 지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낙원교회 벽돌 한 장 한 장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눈물을 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렸는데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 사는 것도 분주한데 11조 꼬박꼬박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했는데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 하실 건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소홀하다 할 때에 다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혹시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물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물권도 영권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물부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없는 와중에도 권력 잡은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권력 그룹 가운데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는 와중에도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 흠이 없는 걸로 재물을 준비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문득 보니까 그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슬쩍 빼돌리고 장사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눈 멀고 다리 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을 커미션을 주고받으면서 드리고 그거를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야, 너 아직도 순진하게 헌금하냐? 너 순진하게 아직도 때마다 가가지고 뭐 거기 앉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냐? 다 필요 없어. 저 제사장들 도둑놈들이야 저거. 요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아이고 집사님 뭐 한다고 거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 봐봐 새벽 기도 때 장로님 몇 명이나 나오나, 권사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와서 기도하나. 헌금하지 마. 아무개도 저 11조 안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온통 암흑에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와서. 하지만 마음에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뭘 기다려요? 뭐를 소망해요? 이 지경인데 어떻게 이 예배당을 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는데요? 근데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엉망입니다. 구석구석. 그럴 때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장 17절에 말라기가 얘기할 때도 이 말라기에는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6차례에 걸쳐서 그 백성들하고 공박, 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내려와 보세요. 우리가 말이야 하는 말이지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하고 막 따지고 대들고 싸우는 게 6차례예요.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 뜻도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괴롭고 듣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앞과 뒤가 다른 진심과 관련 없는 거칠에만 하는 말들, 위선의 말들, 거짓 말들. 하나님 그거 괴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의례적인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그거 좀 내 드리면서 하나님 그거 내 드리니까 받으세요. 내가 바쁜데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입니까? 몇 푼 헌금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하니까 받으세요. 없는 중에 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색을 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그런 태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야겠습니까?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주일날마다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나 봉사한다고 찬양대도 몇 년을 하고 교사도 몇 년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한마디 더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 얘기 나오기만 한번 해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요. 우린 그나마도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분들 페이스북을 보고 SNS를 보십시오.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헌금 드리고 추운 데서 발발 일찍 나와서 앉아있는데 누구는 전 세계 어디 먹을 거 다 먹고 다닐 거 다 다니고 누릴 거 다 다니고 명품으로 두르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리고, 보니까 뭐 하나님 그런 도둑놈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백성들이 말라기에게 하나님에게 대들듯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 가운데 마음으로 그래 내 생각도 그래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혹시 하나님 당신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정의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요 옆에서 계속 그 옆에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은 네가 이럴 수가 없어. 뭔가 네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온전히 얼마나 드렸는가. 그들이 자초한 고난의 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복, 자기가 누릴 것만 관심 갖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이웃에 관한 사회적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만 정의의 하나님에 관한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아주 모순적인 언어가 지금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18세기 영국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 가운데 런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하나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좀 작네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런던, 나는 법으로 주인 정해놓은 거리를 헤맨다. 그 근처에는 법으로 주인 정해놓은 템즈강이 흐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얼굴에서 나약함의 표시, 슬픔의 흔적을 본다. 사람의 모든 비명소리에서, 모든 갓난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에서,
모든 목소리에서, 모든 금지에서 나는 마음이 벼려서 만든 쇠고랑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검게 되어가는 교회를 창백하게 질리게 하는가? 그리고 불행한 병사의 한숨이 피가 되어 궁궐벽을 타고 흐르는가? 그러나 주로 한밤중 거리에서 나는 듣는다. 어떻게 젊은 창녀의 저주가 갓 피어난 아기의 눈물을 말려버리고 결혼의 꽃상여를 역병으로 말라 죽게 하는가를. 이 시에서 저자는 런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그 런던이라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전체적인 도시의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들을 함축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뭐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큰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한 사건인데, 이 산업혁명의 그 뒤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우울함과 비극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정부의 규제 아래 놓인 런던의 도심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그 템즈강, 대표적인 강이 템즈강과 그 주변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들은 것을 그대로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에서 그는 그가 지나다니는 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힘이 없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흔적을 그려냅니다. 도대체 대부분 그들은 도시의 가난한 빈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소리, 도시의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울음소리이든 또 겁먹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이든 런던 거리에 들리는 모든 목소리와 금지 명령 안에 정신마저 얽매여버리는 억압의 규제의 소리가 그 안에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 어떻게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검게 되어가는 교회를 창백하게 질리게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 굴뚝에 연기 나오는 그런 시대를 좀 지났지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그 영등포 인근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오후 되면은 매캐하게 그 연기로 매연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산업혁명 때에도 그 런던 도시에 온갖 공장들이 가득 차고 높은 굴뚝들이 올라갔고, 이 굴뚝에 그을음들이 쌓이면 그 그을음 때문에 제대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소년들을, 몸집이 작고 가냘픈 아이들을 그 굴뚝 청소부로 그 위험한 굴뚝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굴뚝 청소부로 들어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혹은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혹은 시설에서 돌보던, 제대로 어떤 어른이 지켜주지 못하는 버려진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동원돼서 온몸이 새카맣게 변하고, 또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추락하고 다쳐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무서워서 아이들이 웁니다. 두려워서 웁니다. 아파서 웁니다. 서글퍼서 웁니다. 이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검게 되어가는 교회를 창백하게 질리게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나오지요. 높은 굴뚝만큼이나 그 당시 교회들의 십자가 탑은 높았습니다. 이 아이들 상당수가 교회에서 돌보던 고아들이나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었던 까닭에 산업혁명 시대의 비극과 당시 교회의 무책임성과 비정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게 변해가는 교회. 교회가 왜 검게 변해갈까요? 이 굴뚝청소하느라고 새카맣게 된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때 그대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의자에 앉기도 하고 벽에 쓸리기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얀 혹은 대리석으로 빛나던 교회 건물이
점점점 검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교회의 순전성이 점점 퇴색해가고 검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아 교회 밖의 세상의 부조리와 비극을 방조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저버렸던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땅의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이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우리 교계가 물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국가 조찬기도회라고 해서 청와대 가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순전한 그 마음을 또 어떤 나쁜 위정자들은 이용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가서 조찬기도 했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게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런 목사님도 와서 내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면서 독재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들 후보 시절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표 얻으려고 그랬지만 교회 방문하면 그분들 머리에 손 얹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복 주시옵소서. 당선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득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자 나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후보님, 대통령님,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해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더더욱 주변 국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가뭄과 병충해 그리고 메뚜기의 습격으로 포도원은 그들의 농장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나 믿어라 하나님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실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난 저 목수의 아들,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천한 나사렛 출신, 변변한 집안도, 변변한 학교도 학연도 변변한 뭐도 없는 새파랗게 어린 30대 초반의 예수 그리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저까지 있고 그까지 있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판 싸워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삐졌습니다. 뭐 하나님 맞아요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똑바로 해 너희들 그거 맞냐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은 어떤 때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며칠 동안 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라고 표현됐습니다만 그 타이밍, 그 시간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에, 저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모든 악인들에 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모든 얼룩진 것들 제해낼 것입니다. 모든 온전치 못한 불순물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깨끗하게 될 교회와 성도와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순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전하게 하신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악한 사람들, 내가 5절에 보면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어떤 증언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에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절망을 하고 끝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에 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까지 할 거 없습니다. 그들의 죄과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대림절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생각과 내 기도 너머에 하나님 주실 온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가운데 큰 빛으로 희망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방으로 둘러막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크신 발을 펴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